네, 오늘 교회력에 따른 말씀이고요. 구약의 선지서 중에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는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우시야 왕과 요담과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 때 활동을 했었는데요. 이 당시는 국제적으로 아시리아는 나라가 급격히 영토를 확장하면서 대제국으로 성장해 가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특히 BC 722년도에는 북이스라엘도 아시리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아하스 왕 때인 거죠. 당연히 남유다도 아시리아의 위협을 받고 있던 시대적 상황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위협을 받고 있긴 하지만 아주 막다른 골목까지 몰리지는 않았던 시대이긴 합니다. 이때 이후로 한 150년 정도 더 가게 됩니다. 이사야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이사야의 이름의 뜻이기도 하지만 이사야서의 핵심 메시지가 되기도 합니다. 아시리아의 위협 앞에서 주변국의 도움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오직 여호와만이 남유다의 구원이 된다라는 것이 이사야서의 주된 메시지입니다. 이사야는 다른 선지자들과는 달리 왕궁을 아주 자유롭게 드나들고 왕하고도 친밀하게 그리고 고관 대작들과도 만남이 자유로운 선지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족이거나 최소한 아주 높은 귀족 가문 출신이었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인물입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주로 1장부터 선지자로 부름받은 내용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사야서는 선지자로 부름받은 내용이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사야의 전체적인 구조를 통해서 보면 1장부터 6장까지가 이사야 전체의 서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1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이 10절부터인데 그 전까지 1절부터 9절까지가 이사야의 서론 중의 서론입니다. 이 서론 중의 서론에서 이스라엘이 지은 죄들을 총체적으로 이사야는 책망을 하고요.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전체적인 구체적인 죄악들을 하나하나 언급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 중에 첫 번째로 언급되는 이스라엘의 죄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사야는 누구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있느냐?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는 회개의 대상이 누구냐? 보면 10절에 보면 소돔의 통치자들아 그리고 고모라의 백성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당연히 창세기에서 멸망했던 그리고 앞으로 멸망을 앞두고 있는 남유다를 비유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사야는 통치자들과 백성들을 모두 포함해서 회개의 대상으로 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통치자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 이들 모두가 남유다가 앞으로 멸망하게 될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사야는 선포하는 거죠. 우리는 흔히 어떤 집단이 타락하거나 잘못되면 주로 지도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나라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을 주로 비난을 하고 한국 교회가 문제라고 했을 때 주로 리더급 되는 사람들, 목사가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판단하며 비난합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통치자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죄가 있다. 그들에게도 회개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백성들이 이 통치자의 통치 행위를 용납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죄에 대해서 첫 번째로 지적하는 것이 뭐냐면 종교 행위입니다. 자신들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죄를 짓고 살면서도 하나님께 제물만 제대로 드리면 예배만 제때 잘 드리면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라고 간주하는 것에 대해서 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드린 제물과 이 예배를 오히려 죄라고
가장 첫 번째로 지적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신앙생활을 총체적으로 지적하는 게 11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가져오는 재물을 하나님은 거부하십니다. 그것도 그냥 재물이 싫다가 아니라 그 재물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언급을 합니다. 많은 재물도 싫다. 순양의 번제물도 싫다. 산질진 짐승의 기름도 싫다. 수송아지의 피도 싫다. 어린 양의 피도 싫고 순염소의 피도 싫고 분향도 싫다. 이렇게까지 모든 재물을 언급하면서 다 싫다, 미워한다, 안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재물이라는 거는 오늘날 보면 헌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각종 제사, 각종 예배가 싫다고 말씀합니다. 나의 앞으로 보이는 것 자체가 싫은데 초하루도 싫고 안식일도 싫고 대회로 모이는 것 싫고 거룩한 집회도 싫고 절기들도 싫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싫다라고 하면 될 것을, 나한테 제사 드리면 싫다라고 하면 될 것을 하나하나 굳이 다 일일이 언급하면서 다 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오히려 그분이 지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절기 예배, 수요 기도회, 금요 철야 예배, 각종 기념 예배 등으로 인해서 내가 지쳤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다 의미 없는 형식적인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적하는 것은 아마 이것은 이사야의 선포를 듣는 이스라엘들에게 가장 큰 충격이었을 텐데 기도도 싫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기도를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기도는 종교 행위 중에서도 어쩌면 가장 순수한 행위라고 여길 수 있거든요. 재물이야 돈과 관련된 거니까 타락할 수 있죠. 제사야 여러 가지 형식에 맞추다 보면 그냥 관례에 따르고 형식주의가 되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다르잖아요. 기도는 정말 간절한 간구와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고 그런 건데 하나님은 이 기도도 듣기 싫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팔 벌려 하는 기도 듣기 싫고 많이 기도하는 것도 다 듣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재물이 싫다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제사가 싫다라고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기도도 싫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마 느낌이 오셨겠지만 당시 남유다의 신앙생활과 현재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생활이 상당히 많이 유사하다는 느낌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각종 재물을 그들이 가져왔던 것처럼 지금은 각종 헌금을 교회에서 걷고 또 성도들이 하고 있습니다. 주일 헌금도 있고 11조도 있고 각종 절기 헌금도 있고 선교 헌금도 있고 감사 헌금도 있고 건축 헌금도 있고 작정 헌금도 있고 또 일천번제 헌금도 있고 또 마중물 헌금이라는 것도 하고 온갖 종류의 헌금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각종 명목과 제목의 헌금들이 다 있습니다. 장학 헌금도 있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명목의 예배와 행사들로 교회가 쉴 틈 없이 돌아갑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손 들고 기도하고 소리 질러서 기도하고 또 오랫동안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는 걸 우리는 권장합니다. 하나님이 당시 남유다를 보시듯이 지금의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 정말 듣기 싫다, 피곤하다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생각만 해도 피곤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가 이런 잘못된 신앙에서 돌아서자. 결국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된다. 한국교회가 갱신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또 우리는 뭐 합니까? 기도회를 합니다. 또다시 기도회를 하고 광화문에 모여서 통성기도하고 그리고 헌금도 걷고 하는 거죠. 우리는 회개를 입으로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듣기 싫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나를
피곤하게 한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책임을 이사야는 통치자들에게만 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통치자와 백성들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양한 헌금 목록을 만들고 헌금을 독려하는 지도자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 받으려고 헌금을 하는 백성들에게도 있다라는 겁니다. 각종 모임으로 부흥회를 기획하고 예배를 계속 이름만 바꿔서 만들어가면서 프로그램화하는 것, 그런 이들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내 삶 속에서 주의 뜻을 이루려는 것보다는 그냥 이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내 신앙이 좋은 것이라고 착각하는 이들에게도 똑같이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통치자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가장 첫 번째로 남유다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 이런 형식화된 종교 행위, 신앙생활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멸망은 다가오고 있고 회개는 해야 되는데 회개 기도는 하지 말라고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은데 제사는 하지 말라고 하고 헌금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사야는 그 다음 16절, 17절에서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냐면 9개의 명령문으로 제시합니다. 16절에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케 하여라,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라, 이렇게 4개의 명령문을 기록하고 있고요. 17절에는 5개의 명령문이 있습니다.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들을 도와줘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해라, 과부의 송사를 변론해라. 이렇게 9개의 명령문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 회개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16절에 나오는 4개의 명령문, 씻어라, 스스로 정결케 하여라,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라. 이거는 과거의 삶을 정리하는 의미, 과거의 삶의 방식을 정리하라는 의미이고요. 17절은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줘라, 과부의 송사를 변호하고 고아의 송사도 변호해라는 것은 미래의 삶을 방향하는 제시, 미래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2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거죠. 과거의 삶은 정리하고 새로운 미래의 삶, 옳은 일을 하고 정의를 찾는 새로운 삶을 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이사야가 말하는 회개의 방법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도 나와서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너희들이 좋은 열매 맺지 못하면 다 찍어서 불에 던질 것이다. 라고 세례 요한이 선포하자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무리들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무리들에게는 옷과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세리들에게는 정해진 것보다 더 걷지 말아라. 군인들에게는 억지로 빼앗지 말고 받은 봉급에 만족해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회개는 기도와 같은 또는 제사와 같은 종교 행위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변화된 삶으로 하라는 거죠. 과거로부터 단절하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명령이 아니라 아주 간단 명료하면서 누구나 이행할 수 있는 간결한 명령문으로 이사야는 9개를 딱딱딱딱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각각 대상에 따라서 간단 명료한 명령문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죠. 무리들은 나눠주면 되고 세리들은 정해진 것보다 더 안 거두면 되고 군인들은 봉급에 만족하고 남의 것 안 빼앗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회개를 했을 때 이러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오너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빛 같다 하더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빛 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희어질 것이다. 이 사연은 남유다의 죄악을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지적할 때 가장 먼저 뭘 지적합니까? 남유다에서 행해지는 종교 행위를 꼽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들은 수많은 제사와 제물 그리고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들로 인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기는커녕 하나님은 오히려 이들을 책망하시고 나를 더 피곤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 행위가 우리를 정결케 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오히려 종교 행위가 나한테 면죄부를 준다는 생각으로 오히려 더 스스럼 없이 죄를 짓는 모습이 보여질 때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이러한 제사와 제물은 가증한 것입니다. 많은 양의 제물과 제사가 오히려 하나님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많은 종류의 헌금과 많은 종류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의 한국 교회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는 말씀이죠. 둘째는 남유다의 죄악은 지도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850명의 이단 제사장들을 데려왔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850명. 그런데 엘리야는 이들을 데려온 아합과 이세벨에게 책임이 있다고 얘기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했느냐? 굳이 갈멜산에 온 백성들을 모아와서 그 앞에서 850명의 이단 제사장과 기도 대결을 해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왕과 지도자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회개와 변화가 더 필요했기 때문인 거죠. 지도자가 부정을 저지를 수 있는 이유는 다 백성들이 용납하기 때문인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삶의 변화에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삶을 단절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새로운 삶의 제안으로 5개의 명령문을 제시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주 쉽고 간결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주홍빛 같다 할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아직 우리의 삶이 고쳐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지금까지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내일을 바라보며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